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190번째 시간입니다. 구경열반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불가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반야심경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기술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3번,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4번,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공포를 갖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인가요? 4번, 셋째, 일체의 전도 몽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전도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전도. 5번, 몽상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몽상. 6번, 넷째, 구경열반 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이제 스승들의 경지, 5단계 인격, 그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궁극의 경지로 들어가는 열쇠가 무엇이냐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바로 지혜에 의해서 궁극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말씀하신 그 궁극의 경지는 이제 열반이라는 것인데요. 자, 구경열반이라는 표현이 이제 반야심경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가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보살님, 보살. 이런 이제 보살하는 그런 그 명칭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보살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보살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용례로 쓰이게 되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백과사전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초기 불교에서는 구도자로서의 석가모니를 이르던 말인데 대승불교에 이르러 미륵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이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나아가 득도한 고승들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보살에 관해서 나이든 여성 그 불자를 이제 보살님 이렇게 이제 그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살님은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쓰여지는 경우이고, 보살이라고 하는 그 명칭의 원 의미는 득도한 고승을 이렇게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깨달음을 구하여 중생을 교화하려는 사람도 이제 이 보살이다.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를 이제 보살. 예, 그리고 그 제자 중에는 지금 공부 중에 있는 구도의 과정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득도하신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도의 과정에 계신 분이나 득도하신 분이나 모두 일컬어서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자님의 제자들은 이제 군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군자. 구도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천명을 깨달은 사람이나 모두 군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이제 그 제자들은 이제 철학자, 예, 그 철학하는 사람, 예,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제 크리스찬. 예. 그걸 우리 이제 그 한국어로 하면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 성령을 받은 사람. 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청년 단계, 또 장성한 자, 장년의 단계에 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한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제자들은 보살, 그리고 공자님의 제자들은 군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딱 이제 맞는 표현인데요. 자, 오늘은 보살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여기서도 이제 보는 것처럼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 또 그 가르침을 공부해서 깨달은 사람을 모두 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가장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기술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자, 반야심경, 그 한문으로 이제 그 번역이 된 한역본은 이제 262자 이렇게 또는 이제 그 일체 전도 몽상에서 일체를 빼면 260자 이렇게 그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 260자, 262자의 그 짧은 반야심경 중에 이제 보살의 경지를 그 기술한 구절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인가? 이제 절반이 지나서 이제 후반부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부분에 자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에고 무 무괴에고 무유공포 원리 일체 전도몽상 구경열반. 자, 이 대목인데요. 바로 여기에 보리살타로 시작합니다. 자, 보리살타의 그 보리살타 여기서 보살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명칭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리살타. 자, 보살은 바냐바라 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이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그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무에고 신무에고 신무괴에 무괴에고 이렇게 되네요. 신무괴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까지 해서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기술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
괴에, 신무괴에, 무괴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네, 이 부분이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기술한 구절이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풀어서 이제 읽어보면, 자, 보리살타는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고,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는 까닭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괴에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바로 이 부분이, 자, 2번 질문. 반야심경에는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기술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무엇인가요?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살의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를 표현한 신무괴의 무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부분의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끊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첫째,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신무괴에 마음심 없을 무자, 그리고 얽힐 꾀자, 막힐 애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리살타의 경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는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무엇이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인가요? 어떻다는 말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마음이 얽혀 있고 뭔가 이렇게 막히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깨달음을 얻기 전과 얻은 후 어떻게 달라지느냐. 마음에 얽히고 막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이 신무괴에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 안에 108번뇌로 인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지요. 불안, 긴장, 초조, 염려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일정한 파동을 이루면서 이렇게 있거나 또는 더 크게 큰 파동을 일으키고 들쭉날쭉하는 그런 이제 그 불안정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공포를 갖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인가요? 자, 보살의 경지, 깨달음을 얻은 보살의 경지에 무유공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유공포. 공포가 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있을 유자에 공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울 공자, 두려워할 포자, 뭐 이런 두려울 공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있는 것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살,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자,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 예. 방금 3번 질문에서 우리 안에 불안, 초조, 염려, 긴장 이런 것들이 항상 이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왜 불안한가? 왜 초조한가? 왜 염려를 하는가? 왜 긴장되어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그런 어떤 살벌한 전쟁터와 같지요. 자, 그러한 모습이 자, 우리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인간 공동체의 이제 규율들, 법들이 이렇게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됨으로써 그런 어떤 것들을 폭력과 그런 것들로부터 좀 우리 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그 시스템은 흩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시스템 하에서도 무한 경쟁,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경제 체제 속에서 정말 내가 온갖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상태인 것이지요.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항상 긴장,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먹을 게 있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어떤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아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염려가 끊임없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어떤 그 앞으로 먹고 사는 것, 삶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면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고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그런 보살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러한 공포를 갖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공포를 갖는 일이 있다. 무엇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포, 살아갈 일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탄의 사망 권세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하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탄, 그 악마라고 하는 악의 존재, 이 악의 존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위협을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데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귀라고 하는 그런 존재, 우리 불경에서도 이제 그 마라라고 하는 이 마귀, 악의 최고봉의 존재가 나오지요.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얻으시기 직전에 바로 이 마귀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공격을 하고 화살과 창을 쏘아서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자기 세 딸을 보내서 부처님을 유혹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득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항마성도라고 하죠. 항마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 불경에서는 이제 마라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마귀에 관해서 그 성경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그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이제 그 불경과 성경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집합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질문. 자, 둘째,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공포를 갖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공포를 말하는 것인가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공포, 살아갈 일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셋째, 일체의 전도 몽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전도는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전도를 이제 한문을 보면은요. 전자는 정수리, 꼭대기, 이마, 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자는 넘어질 도자, 거꾸로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거꾸로 서 있다. 그 물구나무 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옳게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전도 이렇게 그 의미다. 자, 전도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뒤바뀜, 엎어져서 넘어짐,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현실을 잘못 파악함.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고요. 이 전도를 이제 우리 불가에서 그 흔히 가르치는 표현으로는 모든 것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이죠. 물구나무 서 있는.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것. 물구나무 서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용 제1장에서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치중하면 천지위원이요 만물유건이라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중과 화가 지극해지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만물이 잘 자라게 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과 땅은 원래 제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물구나무 서 있다. 그것을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전도다. 전도된 상태. 차가 전도되었다.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걸 전도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지요.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몽상은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몽상. 꿈몽자의 상상할 상자입니다. 몽상가. 그러니까 몽상. 자, 원리 전도 몽상인데 그 중에 몽상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자, 사전적 의미는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것.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헛되이 하는 것. 이걸 몽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꿈 같은 생각, 망상,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일종의 환각이나 착각, 이런 것들을 이제 몽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보리살타, 바냐바라 밀다고, 신무괴의 무괴고 무유공고, 원리 전도몽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원리, 멀 원자에 리, 떠날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것, 뒤집어져 있는 것, 또 몽상, 헛된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난다라는 것이죠. 멀리 떠나서 이제 구경열반한다. 자, 6번입니다. 넷째, 구경열반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구경열반. 이제 구경열반 이 해석을 놓고 이제 그 견해가 좀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경열반 구자는 공부할 구자, 끝구자, 그 다할 구자 이렇게 되고요. 경자는 이제 다할 경자, 끝낼 경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열반은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반, 니르바나 하는 이제 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경열반이라고 했을 때 이 구경열반을 궁극의 열반, 최상의 열반,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 다수적인 어떤 그런 견해인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제 열반을 구하여 보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둘 다 뭐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수가 해석하는 것처럼 궁극의 열반, 최고의 열반의 경지에 있게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 자, 보리살타는 자,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궁극의 열반을 경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궁극의 열반으로 최상의 열반 상태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경열반, 궁극의 열반, 최상의 열반, 무주처 열반이 이제 최상의 열반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주처, 머물러 사는 곳이 없는 열반, 생사에도 머무르지 않고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는 경지다. 자, 보살은 지혜를 갖기 때문에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비를 갖기 때문에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자, 뛰어난 지혜를 가진 보살은 생사가 닿을 때까지 항상 중생의 이익을 위할 뿐 열반을 쫓지 않는다. 이렇게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6번 질문 넷째, 구경열반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최상의 열반에 들어간다. 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90번째 시간 구경열반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 살펴보았는데요.
자, 보리살타, 보살, 깨달음을 얻은 그 보살의 경지를 반야심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보리살타는 첫째, 신무괴해하다. 신무괴해. 마음에 얽히고 막힌 것이 없어진다. 없다. 라는 거고요. 둘째, 보리살타, 무유공포다. 무유공포. 자,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공포를 갖는 일이 없다. 셋째, 원리전도몽상 부경열반. 전도와 거꾸로 서는 것과 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궁극 최상의 열반을 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보살은 보살이 누리는 경지. 자, 마음에 얽히고 막히는 것이 없고 공포를 갖는 일이 없고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최고의 열반 상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제 궁극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